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기꾼 야곱에 대해서 우리 살폈었죠. 원래 족보대로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죠?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죠? 네, 에서의 하나님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에서의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요? 야곱. 그래요, 야곱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은 원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해가지고 에서는 밀어내버리시고 야곱을 그 자리에 넣어버렸다.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야곱. 아니,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죠. 누구의 하나님? 그래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려졌고 복음이 들려져서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또 성경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있었다고 그랬죠? 20년. 네, 20년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다시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됐죠? 아버지를 속였죠. 에서도 형도 속였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아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이걸 알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그걸 알고서 빨리 하란의 땅 라반의 집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몇 명 얻었을까요? 4명. 우와, 그래요. 아내가 4명. 아들은요? 5명. 아들은 10명. 그리고 딸은 1명 있었습니다. 아들 10명에 딸 1명. 아내는 몇 명이었다고? 4명이 됐었대요. 그리고 종과 또 짐승들은 떼를 잃을 정도로, 떼가 어느 정도 될까? 엄청 많은 걸 한떼라고 그러죠. 엄청 많은 걸 한떼라고 그래요. 근데 떼를 잃을 정도로 재산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야곱도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외삼촌 라반은 부자가 돼야 될까 안 돼야 될까? 더 부자가 돼야 되죠. 근데 라반의 소유는 크게 안 늘었어요. 외삼촌의 재산은 항상 그대로였어. 근데 누구 재산만 늘어나가요? 야곱의 재산만 막 늘어가는 거야. 그래서 라반과 외삼촌과 외삼촌의 아들들이 보고 뭐가 변했을까요? 마음? 눈빛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불쌍한 야곱, 짠한 야곱, 도와줘야 될 야곱 이랬었는데 야곱이 더 부자 되네. 야곱이 더 부자가 되네. 그러면서 눈빛이 변했어요. 눈빛이 변했다는 건 뭐가 변한 거예요? 마음이 변했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알아챘어요? 야곱이 알아챘어요. 이제 외삼촌도 나를 싫어하고 저 사촌들도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가야겠다.
그런데 먼저 자기 아내들에게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데 외삼촌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도망치듯 밤에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망치기 전에 누구하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내들 몇 명? 4명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아내들은 자기들의 고향이 어디예요? 여기죠. 하란이죠. 고향을 떠나고 싶을까요? 안 떠나고 싶을까요? 그러겠죠. 그럼 떠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있어야 돼. 말씀해 보면 31장 9절 말씀 보면 창세기 31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줬대요. 그리고 어디 가라? 하나님이 야곱의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고 야곱아 이제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명령을 하셨다고 하면서 떠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재산을 많게 하시려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서 부유케 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쉽게 말해서 오빠에게 먹을 것이 2개 있으니까 나눠 먹어. 동생들하고 나눠 먹어. 근데 안 나눠 먹어. 안 나눠 먹으면 어떻게 돼? 뺏어가지고 하면 돼, 안 돼? 왜요? 먹은 동생들은 기분 좋을 수 있는데 뺏긴 오빠는 기분이 어떨까? 기분이 상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다 안 먹여야 되겠죠. 그쵸, 그래요? 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 우리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자, 우리 교회가 좀 작아요. 그래서 쫙 큰 교회가 옆에 있어. 그래서 큰 교회에서 성도들을, 야, 너희들 이만큼, 이 작은 교회를 가라. 그럴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그러면 우리 돈이 좀 없어. 그러니까 큰 교회에다가, 야, 저 작은 교회 돈 좀 줘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야. 안 그러겠죠? 우리 기억할까요? 이삭이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네, 블레셋의 그랄 지역으로 넘어갔어요. 다른 동네로 넘어가서 이사 갔어. 자, 그런데 블레셋에 넘어가서 그랄이라는 지역에 살면서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얻었어? 다른 사람들은 포도시 2배, 3배 얻어도 잘했다 할 것인데 이삭은 하나님이 뭘 줬어?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그해 농사해가지고 몇 배를 얻었더라? 말이 100배지. 쌀 한 가마니 얻을 수 있는 한 가마밖에 못 얻을 걸 100개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면 내가 뿌린 씨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을 주실 수 있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야, 너 내 백성이지? 내가 뺏어 줄게.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란 거죠. 그런데 누구 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바로의 재산을 빼앗아서 줬는가요? 바로가 결혼 지참금으로 줬는가요? 결혼 지참금으로 준 거예요. 바로의 재산을 뺏어서 아브라함아 네 부자 되라고 절대 준 거 아니에요. 누구를 데려갔어요? 사라를 데려간 대신에 양과 노비를 준 거죠. 네, 달라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하나님이 라반의 양을 가축을 뺏어서 나를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란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려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일을 해가지고 돈을 더 벌게 하든가 아니면 뭐 다른 곳에 투자를 해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되든가 그런 방법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 야곱이 어디 가려고 그래요? 야곱이 외삼촌과 형제들의 눈빛이 바뀌었어. 마음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아버지 집으로 도망가고 싶어. 이제 여기를 떠나고 싶은데 떠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 이 땅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제가 갑자기 우리 강진으로 갑시다. 이사합시다. 하면 엄마는 좋아하겠지? 가요? 할 수 있는데 가기 싫은 곳이 있어. 혹시 가기 싫은 곳이 있는데 거기로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설득을 해야 돼. 이해를 시켜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 아내들에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시켜요. 설득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설득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피해자야. 외삼촌 라반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떠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아내들을 설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라헬,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고. 야곱이 처음으로 이뻐한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랑 결혼해버렸어? 레아랑 결혼을 해버렸어. 그래서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14년을 무료로 봉사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아내를 데리고 오려면 돈을 주고 사오는 느낌으로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7년을 봉사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2명의 아내를 얻었으니까 몇 년? 2, 7, 14년을 무료로 일반했어요. 그리고 6년 동안 자기 소유만 늘어나도록 예를 썼던 거죠. 자, 어쨌든 하란을 떠나게 되는데 하란을 떠났어요. 근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어떤 문제? 그래요.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어. 처음에 도망칠 때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20년이 지났으니까 잊어버렸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종을 먼저 보내요. 종을 먼저 에서에게 보내가지고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고요. 왔죠? 근데 종이 와서 뭐라 그래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겠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또 다른 문제예요. 군사를 데려온 건 나를 지켜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죽이겠다는 것인지 또 고민인 거예요. 형이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데 형만 만나는 것도 괴로운데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이제 야곱은 두려웠죠. 네? 400명이면 그때 당시에 400명이면 엄청난 거예요. 400명을 먹으려면 400명을 군사를 데리고 있으면 먹여줘야죠. 재워줘야죠. 월급 줘야죠. 가정도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 돈이 얼마 들까요?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예요. 누구죠? 아브라함이 처음 전쟁 있을 때 자기 군사 몇 명 데려갔어요? 380명을 데려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근데 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소유물을 몇 개로 나눴어요? 2대로 나눴어. 그래서 한때는 먼저 형한테 보내서 선물입니다 하고 먼저 보내고, 한때는 혹시 나 선물 싫어, 야곱 선물 싫어 하면서 다 죽여버리고 올까 봐서 죽이게 되면 이쪽은 다른 우선을 피하기 위해서 2개로 나눴어요. 머리 똑똑한 것 같아. 자, 그래서 한때는 먼저 보내고 조금 있다가 한때를 보내는데, 다른 한때도 밤중에 보냈어요. 밤중에 야복강 있는 데서 건너게 했어요. 야복강 건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이 가고 아내들도 가고 자식들도 가고 있으면 자기도 가야 돼, 안 가야 돼?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런데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자기는 자기 재산, 아내들, 자식들 다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에 남아버렸어. 안 건너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게 되죠.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는데 힘 진짜 좋은가 봐.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안 넘어져.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죠.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자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뭐라고 해요? 다시는 이 야곱이라 하지 말고 누구라 해라?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하죠. 자, 우리가 축복해달라고 하면 뭐가 더 많아져야 돼요? 양이 많아지든지 소가 많아지든지 재산이 많아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축복이 뭐가 축복이었어요? 이름이 바뀐 게 축복이에요. 이름이 바뀌었어. 뭔 이름 바뀐 게 뭐 축복이에요? 개명한 게 뭐가 축복이에요? 이건 누가 이름을 바꿔줬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 버린 거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 버린 거. 이름을 바꿔준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재산이 많아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일이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어디 있어요? 내 이름이 바뀌는 데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뭘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으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존재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원래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기꾼이었죠.
넘어지게 한 사였어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실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존재성이 어떻게 했어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존재성이. 어떤 존재성으로 바뀌었을까요? 자, 그러면 야곱이 존재성이 바뀌었으면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성향이나 성격이나 성품 이런 것들이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랬죠.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죠. 사전에 보면 사전에서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 이 그가라는 사람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됐어요. 자, 야곱은 원래 사기꾼, 넘어지게 한 사람, 도적질한 사람, 마음 아프게 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져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향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원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기꾼, 넘어지게 한 사람, 불편하게 한 사람, 힘들게 한 사람이었는데 이름이 바뀌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래서 진리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와 아들은 몇 개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의 뜻은 신약시대, 진리시대, 요한복음 시대에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사람. 물론 권능을 행하시는 성령의 임하심이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있어요. 근데 바울과 같이 존재가 바뀌어져 버린 사람들은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존재가 바뀌어버린 사람. 바울이 말한 것이 왜 성경이 됐어요? 바울이 하나님이니까 성경이 되어버린 거죠. 바울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너무나 원했어요. 그래서 축복할 때까지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골반뼈를 빼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다리를 뽁 빼버린 거예요. 관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걸 꼭 빼버린 거야. 아플까 안 아플까? 이번에 인대에 살짝 아팠죠. 넘어져서 오늘 또 어디 가다가 문턱에 걸려가지고 또 꺾였어. 어젯밤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꺾여졌는데 오늘도 물턱을 잘못 붙어서 또 꺾였어. 너무 아파. 근데 이 엉덩이 뼈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빠져버린 거야. 얼마나 아팠을까? 네, 이 정도로 나 축복 좀 해주세요 하고 이게 빠질 정도로 축복을 해달라고 지금 빌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돈이 많아지기를 아니면 이름이 높아지기를 재산이 많아지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야곱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야곱이 진짜로 원했던 축복은 뭐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원래는 누구의 하나님이어야 돼? 에서의 하나님이어야 돼. 그런데 이 에서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고 싶은가요? 야곱은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왜? 둘째 아들이야.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야곱의 자리에 이제 누가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이 골반 뼈가 빠지는 것 같은 빠질 정도로 빠질 때까지 나 좀 축복해 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의 어떤 간절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거기 보면 7교회 편지에 보시면 이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버가모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으니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는 만나를 주시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데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요. 쉽게 말해서 회개한 그 사람에게 뭘 줘요? 흰 돌을 준대. 근데 그 흰 돌 위에 이름을 새겨준대. 그 이름이 뭘까요? 자기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 회개한 사람의 이름을 써준대요. 이게 이스라엘이 될지 하나님 정아이가 될지 그건 몰라. 써준 사람만 알아. 야곱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바뀌었다고 딱 말해줬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름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다 할지라도 제 이름은 안 바뀌어. 그런데 내가 바뀐 이름, 내 존재성이 바뀐 것은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 나만 알 수 있어요. 물론 착해졌고 선해졌고 화 안 내고 그런 것도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 자기 자신의 존재성이 바뀐 것은 누구만 알고 있다? 자기만 알아요. 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집사님이 처음에 이분의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의 제자들이 있죠. 그의 제자들이 이 가르침을 왜곡했어요. 가르침을 왜곡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니골라라는 집사는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쳤는데 그 밑에 들었던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이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이렇게 한번 돌려버린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나도 이 니골라 당 싫어한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니골라 당은 마치 발람이 한 일과 같다고 했어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게 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육체의 일은 영혼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가르침이 나와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을까요? 육체가 구원받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 된다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물론 우리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긴 해요. 우리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긴 한데 가장 중심, 가장 깊은 곳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 육신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사기쳐도 되고 도둑질해도 되고 사람 때려도 되고 마음 아프게 해도 되고 이래도 돼. 이게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니골라 당의 가르침인 거예요. 발람처럼 야 광야 나왔으니까 그냥 술 마셔. 그냥 우상 숭배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누구처럼? 발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니골라 당도 그랬다는 거예요. 육체는 의미가 없다. 그냥 마음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가르침을 싫어했다고 하시는 거죠. 주님은 영혼이 구원받으면 육체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성에서 굳이 착하게 보이려고 애쓰지는 않더라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구나. 근데 원래 선한 사람이냐 아니면 변화되어서 선한 사람이냐 그건 누구만 안다? 자기만 안다. 그래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에서 회개하면 흰 돌을 주시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데 받은 사람만 그 이름을 알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회개의 증거로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은 무슨 증거예요? 새 이름을 회개의 증거예요. 나에게 이름이 새로워졌다. 내가 새 이름을 받았다. 그건 뭐예요? 내가 뭐 했다는 증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증거예요. 돌아오면 뭘 주신다? 새 이름을 주신다. 자, 야곱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신약시대, 진리시대 관점에서 보면 회개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했단 말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원래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밖으로 나갔다가 회개하니까 다시 하나님 앞으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굴 미워했고요, 누구 때렸고요, 누구를 속였고요. 이거 회개합니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서부터
멀어져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아버지의 집을 떠났었죠.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뭐가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뭐가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회개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었다. 자, 그런데 내가 회개했는지 회개 안 했는지 누가 인정해 줘야 될까요? 하나님 인정해 주죠. 회개는 누가 인정해야 되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인정해요. 자,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했고요. 이걸 했고요. 이걸 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면서 아멘 하면 회개된가요? 그것이 해결된가요? 안 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네가 돌아왔음을 내가 인정해 줄게 하고 도장을 꽝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처럼 내가 누굴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죄를 사하노라. 돼야 안 돼요.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는지, 내가 진짜로 존재가 바뀌어졌는지, 내 이름이 바뀌어졌는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회개했다. 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강한 힘, 우리 앞에 말한 골반과 대퇴골의 뼈가 쉽게 분리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웬만해서는 안 빠져요. 웬만해서는 빠지가 않는데 이게 빠질 정도라는 건 뭐예요? 완전 제일 튼튼한 뼈죠. 이 대퇴부가 이 뼈가 사람의 뼈에서 제일 튼튼한 뼈인데 이게 빠져버렸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가장 우리의 힘을 나의 힘을 다 빼버린 거죠. 자기 힘을 내려놔야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이름이 바뀌고 존재성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 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